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통합찬송가는 486장이 있습니다. 36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만은 하옵소서.
369장 통합찬송가 487장이 있습니다. 36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통합찬송가는 465장에 있습니다. 407장 통합찬송가는 465장에 있습니다. 40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통합 찬송가는 444장이 있습니다. 3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넘쳐 흘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형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가정과 또한 그 사랑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 종교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례, 이 제사에 또 연관되어져 있는 이 정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과도한 종교적인 관행과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팔복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번째,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세상이 놓쳐버린 마음의 청결이 무엇이며 또 형식에 매몰되어 근본 취지를 잃어버린 채 위선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어로 나오는 이 청결이라고 나오는 헬라어는 카사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사로스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결함 또는 순수함으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아닌 것들이 끼어있는 상태, 정결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청결, 이 카사로스라는 것은 특히 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고 쓰여지면서 또 어디에도 우리가 쓰여지냐면 우리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는데 정금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예, 정결하다, 순결하다. 예, 무슨 얘기냐면 금이 정결하다라는 뜻이고 금이 순도가 순수하다라고 해서 바로 순금입니다. 그래서 정금이나 순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순금이라는 것 어떤 겁니까? 금에 뭐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불순물이 사라진 게 순금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사라진 금을 우리가 정금, 순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다른 것이 불순물이 사라진 그 상태. 그런데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를 또 이 정금을 특히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대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 즉 지성소,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제나 이루어져 있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곳의 도구들은 정금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정금, 순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성소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것으로 만드는 이유는 순수하고 정결해야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청결, 즉 이 정결함과 순수함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야 깨끗하면 좋은 거지만 난 깨끗하지 못해 라는 것보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에 의하면 그래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의와 믿음, 우리의 의와 믿음, 하나님 세워주시는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평함을 이루는 것, 누구와 화평함,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다 이룰 수 있으십니까? 또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화평함은 잘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이루어져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지만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잠깐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이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붓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나는 그냥 되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잘 사랑, 일가나에게 사랑 잘 받고 정말 얼마나 대접도 잘 받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람들 나타납니까? 평안할 만하면 그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속에 불을 질러서 분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이 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의 마음을 확 뒤집습니다. 남편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정실도 아니고 서민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막 자기는 아이가 있고 없는데 그래서 멸시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중에 보면요 한나가 뭐라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기도하러 갔느냐? 얼마나 분인나가 불을 질렀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마음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우리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다들 끄덕거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 갈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하고 그랬더니 정말 그 사무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요 한나에게 분인나 같은 이 아픔을 주고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기도하러 갔을까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만 있었으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을까요? 아마 그냥 살았을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요 분인나가 조금만 덜 괴롭혔어도 그냥 억지로 참고 살았을지 몰라. 근데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이 그 축복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저는 한편으로는요 이 한나의 축복의 키는 누가? 이 분인나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인나가 빡빡 찔렀기 때문에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분인나가 얼마나 분이 나게 했길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합니다. 웬만큼 괴롭혔으면 아마 조금 하다 그만했을 텐데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정말 응답될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여인이었기에,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이 나가 불을 질러도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는 사무엘도 없고 다 하고 났는데 이제는 그것도 계속 그렇겠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사람과의 화평함을 당연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야, 저 분인나가 저렇게 팍 찔렀지만 하나님은, 그쵸, 저희가 생각할 땐 저런 것들도, 근데 예, 저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나를 깨우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나를 주님의 전으로 옮기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결의 원칙을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요, 일상으로 확대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좀 확장시켜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 모든 사람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고, 시장에 갔다 와서 물을 쫙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고, 막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규례들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꼭 해야만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처럼 왠지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것만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것만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이 정결에 대한, 음식을 먹을 때 정결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님이요, 길 가다가요, 우리 예수님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길 가다가 그냥 뚝뚝 따갖고 어떻게 해요? 참 부실러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먹기 전에 꼭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먹지도 않아요. 이게 그들의 정결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막 길 가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길 가다가 막 따서 그냥 나눠주고 먹고 막 이런,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아. 뭐가 사라지니? 이유가 다 사라졌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이었는데 일상생활로 확대시키면서 그냥 그것이 율법처럼, 그것이 꼭 이루어야 하는 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선이라 표현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지키던 생각과 그 전통들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보다 더 중요해진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삶의 경험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던 그 삶의 모습이 내 생각, 내 생각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목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잘 나가기 위해서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내 삶의 습관들, 내 생각들을 정리했던 것들이 오히려 말씀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생각이든 내 판단이든 내 관습이든 이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는 만들어 놓지만 그 안에 내용도, 진실함도, 사모함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게 하고 내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너희 생각, 너희 판단, 너희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갖고자 할 때에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지면서 정결의식을 적용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너희 생각 판단대로 먹는 것이 너희에게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된 생각들, 너희의 잘못된 마음들, 너희의 잘못된 관습들이 너희를 오히려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진실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 팔복의 말씀이 끝난 뒤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보일 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때를 정해놓고 금식합니다. 요즘 저는 금식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요. 때를 정해놓고 금식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계속 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 모든 일을 바리새인들은 행합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고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뭐해야?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충격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포기하라는 거구나. 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건 외양, 보여지는 의가 아니라 마음의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순결하게 회복한 회복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결과로서 행위보다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마음의 동기가 더 깨끗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을, 그 동기의 순수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쫙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말씀을 잘 풀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즉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른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지금 한번 옛날에 우리 무슨 왕이 나오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왕하고 옆에서 막 가까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실세니 권력자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옆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가끔 이렇게 드라마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막 이럴 때도 보면 막 중간에서 막 틀린 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또 왕들은 또 홀라당 넘어가고 또 다 듣더라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왕의 측근에 있다라는 것은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해석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측근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측근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 대신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지긴거리에서 하나님을 뵈며 우리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 마음을 청결한 자가 되어질 때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누구 권력자를 안다, 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건 솔직히 별로 저렇게 좀 저가 별로 그래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라는 그 뜻은 어떠한 말씀도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되어지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 여호와의 권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내쫓습니까? 그죠?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이 권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는 어떠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이 병마를 내어쫓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고 막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여지면 됩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그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누구를 통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이 그럴 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본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역사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세우는 자를 세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돌아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며 상처받고 아파하며 무너지는 삶 가운데 힘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sak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세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염자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외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이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해볼지어다. 십자가로 치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검으로 치람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쏟고 치는 역사에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예물들이 헌신한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게 형통하며 주님이 함께하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역사함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타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